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열왕기 상하서 안에는 이스라엘의 두 개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인 역사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영적인 역사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영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왕도 중요했지만 선지자들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들로서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거나 생활할 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는 그들의 안정과 평안이 병거와 마병 그리고 그들의 군사력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열왕기 상하서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그것도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그 중에서도 엘리야, 엘리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말과 마병과 군사력으로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시는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역사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지키느냐 보호하느냐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떠나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살펴봐야만 우리가 이 말씀의 중요성,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로 넘어가는 장면이 12절에서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해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나를 내게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답변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임을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엘리사의 간구에 응답하심으로 엘리사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사로 하여금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에 의해 승천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사가 구한 성령의 영감이 이제 엘리야에서 엘리사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에 엘리사는 12절과 같이 반응하는데,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사의 진심이 담긴 영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사는 여태까지 엘리야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쫓아다녔는가 하면,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변하는 이 이스라엘 안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마병과 하나님의 병거와도 같은, 정말 이 한 사람, 이 말씀의 사람, 이 사람이 마치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믿음과 시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집단적인 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그 유황불로 명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완전한 배도의 시대가 바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기회를 주고 있으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가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엘리사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서 이 엘리야라는 한 사람, 이 선지자, 이 말씀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고 말씀을 주면서 계속해서 바알에게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이 말씀의 선포가 이스라엘을 지금 붙잡고 있으며 끝까지 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그는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엘리사의 영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눈에 보이는 병거나 마병이나 군사력이나 재력이나 맨파워나 재물의 능력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의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과 절대성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통치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안정과 생사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존폐의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음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바른 관계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임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성도들의 인생에 있어, 또한 교회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신앙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신앙생활을 가장 소중한 부분에 둬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평안을 지켜주시며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하나님은 엘리사로 하여금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에 의해 승천한 것을 목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을 엘리사에게로 주고 계십니다. 13절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주었다라는 것은 엘리야의 사명과 권위와 성령의 능력, 계시의 말씀이 이제 엘리사에게로 이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에게서 엘리야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제는 엘리사를 선택하셔서 그와 동행하시며 그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야가 독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에게서부터 비롯된 능력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야말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능력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엘리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떠나갈 때 이스라엘의 마병과 이스라엘의 병거인 이스라엘의 모든 안전을 지키고 있는 이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때가 되었을 때 그가 원했던 것은 엘리야를 찾아가서 당신의 어떤 노하우, 아니면 당신이 선지자 일을 할 때 하셨던 그런 재능과 어떤 능력과 이런 것들을 구한 게 아니고 당신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당신의 어떠함을 나에게 전수시켜 주지 말고 당신과 동행하시며 당신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내가 그 비밀을 알고 있는데 그거를 달라고 요청했고, 하나님은 이 엘리사의 영성을 보면서 가장 중요했던 엘리야의 어떠함이 아니라 엘리사의 하나님을 그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찾아와서
당신의 성령의 영감, 갑절의 영감을 달라라고 말하는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얻고 우리가 획득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갖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기도 제목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통치와 그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순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세상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장면이 열왕기하 후반부에 보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선지자 생도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15절에서 18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는 엘리야의 제자들이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이에 엘리야의 제자들은 엘리사를 바라보며 15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엘리야의 제자 중에 50명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의 시신이 혹시 땅에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자신들이 그 시신을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은 왜 지금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하는 거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들은 엘리야가 육신을 입고 승천하는 장면을 못 봤습니다. 그 장면은 오직 엘리사만 본 것입니다.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이들의 신앙관 안에는 영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지만 육은 땅에 머물러야 한다는 이원론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인 엘리야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의 시신이 아마 어딘가에는 떨어졌을 텐데 우리가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잘 안장시켜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엘리사는 엘리야가 몸을 입고 승천하는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시신을 찾을 수 없다고 계속해서 만류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간청을 하니까 이내 마지못해서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사흘 동안 밤새도록 찾았지만 이들은 발견하지 못한 채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에 엘리사가 이 제자들을 아주 호되게 책망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채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의 불신앙의 영성에 대해서 그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내 말을 안 들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신도 없이 무덤도 만들지 않은 채 하늘로 데려가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녹도 죽음을 맛보지 않은 채로 육신과 영혼이 함께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육과 영이 함께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따라서 엘리야와 같은 이 승천 사건은 성도들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으며 우리가 몸으로 부활하여 우리가 몸을 입고, 물론 새로운 몸이지만 몸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이 너무나도 대단했기 때문에,
즉 갈멜산에 내린 불의 역사라든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의 역사,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은 사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엘리야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볼 때 엘리야라는 이 사람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정말 절대자인 것처럼 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들 생도 50명, 더불어 그 많은 엘리야의 제자들이 여러분 엘리야를 바라볼 때 그냥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엘리야는 신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처럼 범접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육신을 내버려 두셨다면 아마 이 생도들은 엘리야의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서 음란하게 우상숭배하듯이 그 무덤을 섬기고 거기에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아마 이상한 일을 행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이들이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려고 그렇게도 노력한 것을 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이 엘리야의 시신에 목숨을 걸면서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가져오려고 노력했는지를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무덤을 우상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컸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시선을 남겨두지 않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의 육신과 영혼을 모두 다 하늘로 올리심으로 엘리야의 흔적은 그의 겉옷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조처를 취하십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선지자 생도들에게 있어 주목해야 하는 그런 능력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선지자 생도들이 주목해야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는 그야말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 이후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할 정도로 큰 우울증에 시달렸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서 나타난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지 그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었지 하나님을 빼면 엘리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생도들이 엘리야의 시신에 목을 매는 것은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항상 주목해야 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을 누구에게 어느 때에 부어주시는가, 이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할 수밖에 없는 일은 오직 그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로 가서 뭔가를 기대하면서 뭔가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엘리야라 할지라도, 엘리사라 할지라도, 영향력 있는 목사나 선교사라 할지라도, 지도자라 할지라도 마치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초항하는 것은, 의지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 똑같은 피조물이요,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거나 신격화시킬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분에게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사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장면이 19절에서 2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러 있었을 때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곳에 물이 나빠 땅이 곡식이나 과일 등을 키울 수 없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과거의 여호수아 때에 이곳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 내려졌던 저주가 지금까지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엘리사는 이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새로운 그릇을 가져오고 소금을 담아다가 나에게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그릇, 그리고 소금이라는 것은 정결케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제 이 여리고 땅에 내려졌던 여호수아 시대 때 저주가 이제는 풀어지면서 정결해지면서 물이 깨끗해질 것이며 이 땅이 다시 새롭게 정화될 것임을 엘리사가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엘리사는 그 새 그릇에 담은 소금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있는 물의 근원을 깨끗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순서를 주목해야 되는데 엘리사가 이들의 하소연을 듣고 그 가운데 새로운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면 이 물이 깨끗하게 될 거고 땅이 비옥하게 될 거다, 저주가 풀릴 거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이것은 엘리사가 자신이 판단해서 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 하소연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할 거니까 너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다가 그 소금을 물에 뿌려라.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저주가 풀렸음을 말해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오늘 이 물이 깨끗해지고 여리고의 저주가 풀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엘리사는 그냥 그것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지 엘리사가 어떤 능력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경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듣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시켜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 메시아를 먼저 말씀으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그 메시아가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독생자의 모습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그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죄의 저주가 풀려지게 됩니다.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순종했을 때 저주가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경에 기록된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영접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리고에 있었던 저주가 풀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었던 그 사망의 저주가, 죄의 저주가 풀리면서 구원이 일어나면서 정결케 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방법, 그 복음의 방법대로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고 진정한 정결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심의 과정을 성령의 은혜로 밟은 분들이 계시다면 성경의 약속대로 이제 결코 정죄함은 없으며 사망과 죄의 그런 저주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우리에게는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인생이 열렸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혜의 시대가 열렸으며 하나님의 보좌는 저주와 어떤 다른 그런 재앙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근거는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원리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의 역사, 저주가 풀리고 우리가 정결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내가 어떤 감동을 받고 감정이 움직여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실인 것입니다. 진리와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에게서 실제로 역사하는 역사가 되며 체험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회심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주가 풀렸습니다. 결코 정죄함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며 그 땅이, 여리고 땅이 비옥해지고 저주가 풀리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인생이 가능해진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힘과 치료와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자녀된 신분으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먹고 사는 문제, 모든 자녀들의 필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목자 되신 그분께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의 약속대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엘리사가 여리고를 떠나 베델로 올라가고 있을 때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를 놀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3절에서 그를 조롱했다라는 말은 그를 무시했다, 우습게 여겼다, 비웃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외모에 대해서 놀렸다기보다는 엘리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선지자로서의 예우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냐하면 이 시대의 이 베델은 예전과 달리 우상의 중심지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델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았고 이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영적인 소중함을 이들은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에 베델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아주 의도적으로 엘리사를 조롱하면서 그의 다스림과 말씀의 권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엘리사가 성경에 따라 이들을 저주하자 앙콤 둘이 수풀에서 나와 40명의 청년들을 찢어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사의 말이 또다시 그대로 응하면서 아이들이 심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열왕기하 1장에 가보시면 아하시아의 명령을 받아 엘리야를 찾아온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하시아와 2명의 50부장 그리고 그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 왔고, 그의 건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시하면서 내려와라 막 놀리듯이 엘리야에게 너 내려와봐 이런 식으로 대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엘리야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엘리야를 보내신 엘리야의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러한 맥락 하에서 엘리사가 지금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그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 한 청소년이나 청년 되는 이 40명이 베델에서 와가지고 엘리사가 베델로 들어오는 장면을 보면서 계속해서 조롱하고 시기하면서 네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아? 하면서 막 깔보면서 그의 외모에 대해서 막 우습게 여기면서 이런 조롱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이것을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굉장히 이것을 무겁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의 권위를 높여주시고 이 위하여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그 마을에 나올 때에 신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이 성읍이 더 견디기 어려울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실 때 항상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어떻게 가늠하십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지 않는지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외모가 볼품없는 그 사람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그 사람을 업신여기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에게서 막히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딱 막아버립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직통으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셔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이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엘리사를 이렇게까지 무시한 말씀 안 준다는 것입니다. 베델에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하시아나 그가 보낸 50부장 및 군사들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하십니다. 아무리 볼품없고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이 그대로 해석되고 풀어져 그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꼭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 말씀 그 자체가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나사렛에 있었던 고향 사람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유대에 있었던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외모를 보면서, 그의 학력을 보면서, 그의 어떠함을 보면서
그가 전하는 말에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서 은혜가 빼앗겨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갈 때 내 말씀을 전하라.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마을에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정한 권위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가 세운 말씀의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세운 사람의 권위를 하나님 스스로가 높여주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의 권세를 위해서 그 사람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상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마병과 군사력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에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선지자라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야만 이들이 안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니면 영원히 정말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신앙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이 그 이스라엘 전체의 마병과 병거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한 사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소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이 베트남 땅을 지켜주시며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며 그 소중하게 말씀을 생각하는 그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오늘도 마음을 다 잡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어떻게 해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